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후원으로 성교 활동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성회를 마치고 이제 파나마에서 5일간의 선교 활동과 이제 마지막 나라인 도미니카에서 선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세계는 넓고 선교해야 될 나라와 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주님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또 복음이 필요한 나라와 백성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명성조홍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또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며칠간의 일정을 마치면 저는 5월 3일 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영육 간에 강건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열심히 모여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주신 이인기 목사님께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은혜를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한국보다 하루 늦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서로 만날 때까지 기도로 계속 교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죠?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첫째로는 믿음은 어떻다? 영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그렇죠. 영웅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자기도 살리고 정탐꾼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아멘 하실 때까지 나라의 믿음도 살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교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에 장본인, 그런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구원의 믿음이다. 그래서 물론 믿음은 병도 나요. 그죠? 그죠?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그래서 믿음은 병든 자가 나. 그래서 야고보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뭘 많이 해서 구원 얻는다 그러면 우린 도무지 자신이 없죠. 그죠? 돈이 많아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아니면 뭐 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우편한 이제 십자가에 죽었던 감도도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있으리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뭐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11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지난번에 말씀했고요. 오늘은 이 초대교회 신앙회복 운동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은 오늘 전사님도 사도행전을 오후 예배 강의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장 4절로 8절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에서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1장 4절로 8절에서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옛날에 못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어떻게 임했다? 첫째로는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죠? 바람, 그 힘, 파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또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미 성령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때에 세상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말재주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또 4장 2절에 보면 남자에서만 5,000이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뭐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됐다 말이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이런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보면 42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령의 고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론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다 하려면 또 다음에 남을 거니까 이제 세 가지로만 얘기하겠어요. 그죠? 첫째로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몇 가지로? 세 가지. 첫째로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 전도하는 일. 세 번째, 치유하는 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필요한 게 뭐예요? 교육, 선교, 또 봉사. 이 치유에는 봉사가 포함되는 거죠. 이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또 봉사, 또 치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예수의 비중을 많이 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고우 잡는 어부들, 그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직업이 뭐다? 어부예요, 어부. 그 당시 어부가 박사학위 받았을까요? 어? 그 당시 어부가 무슨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부들이지만 또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몰라도 되지 말 아는 거 괜찮아? 뭐요? 세리잖아요, 세리. 그죠? 세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중에 그 당시에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내국노라고 아주 막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 세리를 또 제자로 삼으시죠.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 늘 칼을 품고 살았대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열심당 중에 한 사람이라. 이런 다양한 사람들, 또 별로 그렇게 그 사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갖고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을 열심히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뭐냐? 마지막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게 이게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죠? 군대 안 갔어? 그렇죠. 군대 처음에 가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장정이라고 불려. 장정. 경기 장정, 충청도 장정, 뭐 전라도 장정, 이렇게 장정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아주 막 엉망이지, 막 이 걸어가는 것도 엉망이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훈련소 가서 저한테는 6주를 받았어요. 지금은 4주 받는가? 하여튼 그 6주를 받고 나면 달라지죠, 6주 동안. 눈동자가 달라지고 또 이 개식 훈련, 막 이렇게 이 손 흔들고 걷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휴가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군대 갈 때 하고 6개월 후에 군대 갔다가 휴가 온 거 하고 자세가 달라야 안 달라요? 달라요. 어머니, 그랬습니다. 야, 배고프다, 밥 먹으니. 안 고픕니다. 옛날 같은 거, 안 고파요. 이러던데, 안 고픕니다. 어머니,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이래더라고요. 그 왜 그래? 그 가르치는 결과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때로는 병기자, 고치고 가는 사람 부지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게, 또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동안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 명령도 뭐라는 명령이요? 가르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의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20절에 보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열심히 가르쳤고, 또 마지막 명령도 가르치라는 명령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가르침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를 계속했었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이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제자훈련을 해서 저기 사랑의 교회가 막 10만 명 가까운 숫자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를 10번 듣는 것보다 1시간 말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도대체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설교도 중요해요. 그죠? 설교해요.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는 어때요?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집에 가서 막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빨리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전주에 설교 제목이 더 모르고, 그지? 어떤 기독교 자치사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질문했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 물론 이제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설교는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공부는 이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늘 그런 말씀. 1시간 말씀 공부하는 것이 10번 설교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제자훈련한 결과로 저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이 훈련, 저도 이제 그 훈련을 받았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평깨라는 평깨. 요즘에 막 말하다 줄이죠, 그죠? 평깨. 그 평깨를 저도 이제 훈련 받아갖고 교회에서 한 10년 넘도록 열심히 가르치는데 진짜 이 가르치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시켰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이렇게 주춧돌, 기둥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스라.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귀한 이런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학사고 이 에스라는 아무튼 별명이 많더라고. 학사, 선지자, 또 제사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학사 에스라가 고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명하여 주문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뭘 결심해? 가르치기를.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열심히 가르쳐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제자훈련도 하고 어떤 전도훈련 훈련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가르침을 열심히 받다 보면 우리가 다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멘이요? 아멘. 이만희의 가르침이라고 안 그랬어, 그지? 무슨 여호와 증인의 가르침이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르침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도에. 여러분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바로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좀 문외된다고, 좀 잘 가르친다고 아무 데 가서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명성 좋은 교회들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이 목사한테 배우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요. 오고영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나가는 흥왕교회라고 교회 나가는 국문인들 교회 나가는데 그 교인들은 제가 이제 가끔씩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여튼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배워야지 어떤 교회는 맨날 기도원 가서 그냥 그 기도원 강사들한테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를 힘썼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배웠는데 그 제자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뭘 가르쳤는가를 보여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경에 지키시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나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하라. 아멘.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다르고 안 가르쳤어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 뭐냐면 원래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왜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있죠. 누굽니까? 첫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죠? 사무엘이 다윗을 왕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사울을 왕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사람,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세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에 그런 설교를 하게 되죠.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도에 못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따르다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모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또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이 그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양육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 되고 아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그렇죠. 모든 일에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난 절대 명성 좋은 교회 책임이 없어. 왜? 난 여기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노목사님이나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책임져야 안 져요? 이분들 봐. 책임져 안 지려고 그래. 책임지, 교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 교인이 그 교회 주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교회에 물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그 교회 책임자니까 책임지잖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세상에 막 이게 비가 오니까 비가 새. 그러면 한 손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고쳐요? 주인이 고쳐요? 갔던 손님은 이제 비 오네 빨리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인은 비 오네 어디 가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팔을 거기 묻히고 올라가서 다 뜯고 사과해서 피아노 안색에 고치는 게 주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너무 편해요. 왜?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되니까.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의 책임잖아요. 그죠?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 가면요 이게 반질반질하고 막 미끄러지고요. 또 깔판이라고 줘서 이렇게 앉으면 이게 못이 막 올라와갖고 막 엉덩이 막 찔리고 그래서 피나고 그랬어요. 이건 70대만 하는 그랬다니까. 지금 목욕탕 가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제 아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거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건 변하지 않았더라니까. 뭐 70년 전이나 나 4살 때 간 건 아니니까 한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 그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 지금도 가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왜? 주님께 다 맡기면 아파서 맡기고 또 뭐 물질이 없어도 맡기고 또 자녀 문제도 맡기고 아멘 하실 때 맡기고 다 맡기고 사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찬송 불러도 내 마음이 늘 편안하다 그런 찬송 불러요. 평화로다 하루이어서 내려오네. 그죠? 그런 찬송 부릅니다. 자, 아무튼 이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누구로 알아요? 그렇죠. 4대 성인의 한 사람. 공자나 또 아니면 석가모니나 뭐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성자로만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건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 가셔서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4가지 대답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라고 그래?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요. 응? 막 세례 요한이 막이 둘이 앉아서 책망하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로구나. 또 예수님이 막 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구나. 또 예수님이 막 능력을 해가지고 막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엘리야와 같이 생각을 한다. 또 가르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알긴 아는데 그런 정도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용감한 사람은 필요해요. 그죠? 베드로가 얼른 가서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난 목사님들 다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은 싫어. 설교를 하는데 필요는 있어 보니까. 근데 너무 매가리가 없어. 그런 건 난 절대 싫어요. 전 막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난 설교를 그렇게 못해. 그냥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못해, 나는. 막 순간 뭐야. 막 직성이 풀리지. 왜 이런 일. 그래서. 하여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바르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 운동. 하여튼 여러분 말씀 열심히 집에서 이 성경 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성경손. 성경은 5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요거만 있으면 이게 성경 못 잡겠죠? 요거로 잡으면 흔들흔들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강하지만은 요거 할 때 더 강해. 요거 할 때 더 세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딱 움켜쥐면 더 세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래요. 첫째로는 뭐냐면 읽어야 돼. 두 번째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배워야 돼요. 네 번째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해야 돼요. 야, 여러분 오늘 복 받았어요. 이거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요. 따라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적용하자. 이게 말씀 손이라니까. 나중에 혹시 오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기도 손도 얘기해 줄게. 저는 이 손 받고 설교를 잘하거든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이 얘기에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배우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회복운동이 뭐냐? 따라서 기도의 회복운동.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 회복운동을 일으켰어요. 여기 보세요. 42절 마지막 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힘쓰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운동이 뭐냐? 우리가 두 번째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성막 알잖아요. 성막. 거기 이제 성소에 그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여러 가지 이제 물두멍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 등대가 있어요. 등대. 촛대가 있다.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불을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촛대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교대로 늘 관리하는. 밤에도 켜 있어야 되고 낮에도 켜야 되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기도의 불이 계속 켜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집사님들? 찬양도 잘 하시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깜짝 놀랐네. 그렇죠? 최소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아멘. 깜짝 놀라지 마요. 1시간 이상 기도해. 목회자는 2시간 이상은 기도해. 저도 사실 목회할 때는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 진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낮에 이제 식사 끝나고 1시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하고 사택이 가까워서 이렇게 밤에도 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시기도라고 해요. 따라서 정시기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세요. 뭐 1시간은 못했더라도 하여튼 아침에 한번 하고 점심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이렇게 3번씩 한 10분씩이라도 기도하세요. 그치? 아멘이 나오지. 아멘. 그러면 뭐요? 10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도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특별히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도 우리 이제 나가는 교회가 좀 멀어요. 그래서 마침 가까운 교회가 집 옆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신부를 얘기하고
그 기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번호를 다 요즘 키는 다 번호 키잖아요. 번호를 다 알게 갖고 이제 틈틈이 기도하는데 어제도 우리 집사람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조용히 목사님 1시간 방언 기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틀어놓고 기도하면 좋아요. 찬양 틀어놓고 기도한다든지. 이게 저는 늘 조용히 목사님 그 기도를 1시간짜리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그래요. 그건 대단한 분이에요. 1시간짜리 이렇게 틀어놓고 하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지 어떻게 기도하고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냈어.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아무리 막 사돈에 8천까지 다 들이대도 5분이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10분도 안 돼. 열심히 기도 30분도 안 지나갔어. 그래도 한번 하세요. 안 되면 막 어떤 오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오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이제 그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기도하고 저녁 때 또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기도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2시간씩 기도하시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래 처음에는 30분도 기도를 못했대요. 근데 막 2시간을 채우려고 막 애를 썼대요. 애를 썼대요. 그럼 애쓰면 애 나오겠죠. 애를 썼대요. 막 그냥 2시간을 채우려고. 처음에는 막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나중에는 습관이 되니까 2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습관이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답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따라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당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빨리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점점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기도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는 시대에 법궤를 뺏기고 막 블레셋한테 막 이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갖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미스바에서 막 기도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야 저들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우리 쳐들어가자. 쳐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뭐 했어요? 우박을 막 내려가고 그들 다 멸망시켰어요. 그 7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그렇죠. 7절인가? 어디요? 사무엘상 7장 10절. 그렇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지라. 막 우레를 바래갖고 다 이깁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 많은 응답, 적은 기도, 적은 응답. 저는 늘 교회들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기도는 많은 응답이요, 적은 기도는 적은 응답이에요. 기도를 하든 많이 하세요. 가능한 대로 하든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그러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대퇴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아이고 그냥 평생도 또 막 계시록까지 해. 아이고 그러지 마. 대퇴 기도는 절대 3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이천명 목사님은 이제 뒤에 계시다가 장로님들이 대퇴 기도 하잖아요. 딱 시계 보니까 3분이 넘으면 이제 양복을 이렇게 끌어당겼대. 그만하라고.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만하라고. 그래서 3분 이상을 못 넘게 했대요. 대표 기도는 한 3분이나 5분 정도 하게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걸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짧게 하고 개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다. 아멘. 다들 가능한 막 한 10시간씩만 기도해요. 서울의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거기 윤석정 목사님인데 그분은 보통 8시간씩 기도합니다. 놀리 기도하는 8시간을 기도하는데 거기 강대상에 써있대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그 윤석정 목사님 친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거기 써있대. 8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대상에 서지 마세요. 그랬대요.
거기가 설교하려면 최소 8시간 기도하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애초 그건 못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 거기는요,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선교사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디슨 하죠? 에디슨. 2000 종류의 발명품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세상에 전국, 여기 전국 이거 누가 발명했대? 답을 다 주고 물어보잖아요. 이 에디슨이 이걸 발견했는데 이걸 발명할 때에 실험을 10,000번 했대. 10,000번. 근데 10,000번 했는데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기도는 120,000 번을 했대요. 나 그 자료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걸 10,000번을 실험해서 전구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120,000 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 때 내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죠? 사랑의 공동체. 여기 성경 보십시다, 우리. 자, 오늘 보니까 45절에, 또, 뭐 했어? 재산과, 45절 맞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경을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끼며, 또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얘기했죠? 첫째는 뭐요? 말씀의 공동체. 두 번째, 기도의 공동체.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어쨌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몇 절은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 25절인가 보니까 예수님 그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13장 34절부터 35절이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거만 한번 맞출게요. 자, 읽어요.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훈련,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맨날 가서 싸우고 그냥 서로 판단하고 막 흉보고 말이 그러지 말아요. 소위 말하는 뒷담화 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 고린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요? 방언을 해도 다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죠. 마지막 교회를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였다는 말은 날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